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복해서 실패하는 특정한 죄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실패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벗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성경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따를 때 여기에서 진정 자유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겪게 되는 바로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그 딜레마가 바로 죄와의 씨름이고 죄와의 어떤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반복해서 짓는 특정한 죄들에 대해서 그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군분투하게 되는 것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 실제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과 그 차이를 한번 봐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제가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에서 나눴을 때 어떻게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성경 구절로 하나 시작하고 싶은 말씀은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네, 로마서 6장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즉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로 경험돼야 되는데 사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믿는 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말씀을 경험하면서 은혜 아래서 자유함 가운데, 죄의 자유함 가운데 살고 있을까요? 실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이 말씀이 적용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런 것들에 반복되는 실패에서 좌절을 하고 그리고 단념을 하고 더 이상 반복되는 실패를 맞이하기 두렵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고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나 보다라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건, 우리의 경험과 이렇게 말씀에서 보여지는 것과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봐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이 죄에서 자유해지는 비결은 율법과 그리고 복음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율법의 시대에 적용되는 것이 무엇이고 지금 이 복음의 시대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와 이게 어떻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는지, 이 차이를 정확하게 모른다면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여전히 경험하기 힘들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함께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길 원하는 건요, 로마서 7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 가면은 7장에서 제가 그 나누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경험에 대해서 함께 먼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부터 그 장 끝까지 25절까지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로마서 7장 13절부터 25절까지는
우리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선한 것은 율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율법이 우리 안에서 죄가 일어나게 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선한 것이 즉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 그 자체는 사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 계속 봐보겠습니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또는 영적인 것인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이 14절의 내용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 아래에 있었던 구약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영적인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하여. 육신에 속하여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모습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죄인들의 상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모든 인류가 바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그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어. 일례로 부부관계에서 내가 내 아내를 또는 내 남편을 또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내 자녀를 또는 나의 가까이 있는 가족 관계 안에서 내가 정말 이 가정을 지키고 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정말 이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고 싶은 게 내가 정말 원하는 건데 도리어 내가 추구하는 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것, 내가 이기적이고 내가 비난하고 그리고 내가 화를 내고 또 내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고 하는 그런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예를 들어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또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의의 삶을 살고 싶고 죄가 아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짓는 어떤 특정한 그 죄, 그 끊고 싶어하는 그 죄를 다시 또 내가 그 죄를 짓고 있고 그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봐보겠습니다.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게 어떤 얘기냐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즉 율법을 통해서 생명이 무엇인지 율법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걸 내가 머리로 아는데 내 실제 삶의 행동은 내가 원하는 그 머리로 따라야 될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율법은 선한 것을 나는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시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은 우리가 다 육신 안에 있으면서 죄 아래 팔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것을 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보겠습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내 안에 죄가 나를 끌어가서 내 머리로는 내 마음으로는 이걸 원하지만 이게 아닌 다른 내가 미워하는 그 죄의 행동들을 하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것이 바로 내 육신에 있는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에 있는 죄 때문이다. 그래서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내 육신에 있는 이 죄가 바로 내가 원하는 선한 것을 원하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내 육신에 있는 죄는 선한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가 이게 결국 죄의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죄를 원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데 그 죄를 끊고 싶어하고 그 여러 형태의 죄들이 있겠죠. 끊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죄들에 대해서 그걸 끊고 이런 선한 삶, 이런 어떤 의로운 삶, 이런 바른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건데 그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그 악을 행한도다.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육신 아래 속한 상태의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딜레마를 겪고 그래서 주일 예배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그렇지만 회개를 하지만 다시 삶의 일상으로 돌아왔을 땐 또 다시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겪고 그래서 그 반복해서 겪는 거에 대한 죄책감과 정죄감 때문에 다시 회개 기도를 하고 회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나의 어떤 반복해서 실패하는 그 모습에 대한 부족과 열등감과 죄책감이 잠재의식 속에 새겨지게 되고 그런 잠재의식 속에 새겨지는 나의 죄에 대해 실패하는 그 모습을 나로 여기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다시 또 내가 원하는 바는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싫어하는 것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반복되는 그 쳇바퀴도는 죄의 굴레 안에 갇혀 있는 것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바로 로마서 7장에서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우리 마음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도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떤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는 것은 즉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그렇게 끌어가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게 내 안에 있지만 그렇지만 또 그것과 반대되는 어떤 죄를 향해 끌어가게 하는 악한 것이 내 안에 함께 있다. 그걸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죄의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체는 결국 우리의 육신을 얘기합니다. 즉 내 지체 속에 내 육신 속에 다른 법이 있는데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즉 내 마음의 법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있고 이 다른 법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육신에 역사하고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육신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주목하길 원하는 단어는요. 죄의 법입니다. 죄의 법.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내 지체 속에, 즉 내 육신 안에 있는 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망의 몸이라고 하기 전에 여기 보면은 내 육신 속에 있는 죄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죄의 법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냐. 근데 이 죄가 결국은 사망을 불러오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사망의 법,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라고 하는 그 절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자 했던 바울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모든 사람들의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7장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장 25절의 상태를 요약해 자신의 얘기했던 내용을 요약하면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지만, 그러나 육신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아까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7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거봐, 바울도 그랬네, 바울도 그랬다면은 내가 어떻게 이걸 자유해질 수 있겠어. 그 위대한 바울 선생님이 이걸 극복하지 못했다면은 나도 당연히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정상인 거네, 모두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고 하고 거기에서 끝내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있기 전에 죄의 법 아래 있었던, 율법 아래 있었던 상태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 6장 14절 읽었던 것처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너희는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이었다면은 그럼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아래 있다는 거죠. 근데 법 아래 있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는 건 육신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 팔려서 그 육신에 속한 노예이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해질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죄가 주관하고 있는 상태가 법 아래 있는 상태의 모습이고, 그게 지금 우리가 읽은 바로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이게 바로 죄가 주관하고 있는 모습의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상태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게 되었고 은혜 아래 있게 되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잠깐 정확하게 알고 이제 다음 로마서 7장이 아닌 8장으로 넘어가서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8장의 상태를 봐야지만 우리가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자유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아까 우리가 로마서 7장 15절을 14절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14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걸 우리가 영혼육의 관점에서 한번 나눠서 이 말씀을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에 대해서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육신에 속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육신에 속하여는 무엇이 육신에 속하였다는 거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나는 바로 진짜 사람을 일컫는 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죽으리라 얘기했을 때 그 너희가 죽는다고 했을 때 그 너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본다면 육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가리키고 있었다면 그걸 먹었을 때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죽음의 상태를 경험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먹고 나서도 여전히 대화하고 있고 의식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것을 먹는 날엔 죽으리라고 했을 때 그 죽는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먹는 순간 그들은 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로마서 7장 14절과 연결시켜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그들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과 조화를 누리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뱀의 말, 사단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먹게 됩니다. 그걸 먹게 된 순간 아담과 하와의 영 안에 있던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게 되었고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게 된 순간 아담의 영과 하와의 영이 사람의 영이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있었던 그 영 안에 생명이 떠나가게 되고 그 죽은 영의 상태가 바로 육신에 속하게 되고 그리고 그 육신은 죄의 몸에 죄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이 육신의 죄에 속하게 되면서 육신의 노예가 되게 되는 게 바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일어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은 그들이 선악과 나무를 먹었을 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걸 먹었을 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근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즉 갑자기 그들의 옷이 벗겨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옷을 입고 있지 않는 상태였지만 그들의 영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가 그 육신의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있던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고 영적으로 죽게 된 순간 그들의 죽은 영은 육신에 종속되게 되었고 그리고 죄가 들어와서 죄가 그 영 안에 있는 본성과 함께 육신의 노예가 되어서 육신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즉 그 순간 사단의 본성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단의 본성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그 죽은 영의 상태는 바로 죄의 몸의 노예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게 되고 육신의 눈이 밝아지게 돼서 그 육신에 속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영이 영적으로 죽게 된 순간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영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의 본성에 결탁되어 있는 육신의 지배력 안으로 들어가서 육신의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노예가 되어서 육신과 죄 아래 팔리게 되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 율법 그 자체는 선한 것이고 옳은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는 거지만 그러나 그 율법이 들어왔을 때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보여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더 일깨워서 율법을 마음으론 지키고 싶어하고 이걸 지키려고 의지를 발휘하지만 몸 안에 있는 그 죄가 나를 노예 상태로 여전히 끌어가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게 하면서 자꾸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나를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있는 죄 아래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상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에서 이게 만약에 이제 끝이라면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그 뜻을 지키려고 하는데 자꾸 죄를 짓게 되고 자꾸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로마서 7장 우리가 읽었던 내용과 똑같은 딜레마를 계속해서 겪고 있다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의 결과의 모습인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지금 이런 딜레마를 똑같이 겪고 있다면은 구약의 율법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나는 차이가 뭔가? 나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이루은 결과가 과연 무엇인가? 왜 나는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이걸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제시하고 있는 것은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나니, 왜냐하면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바로 넘어가서 8장 1절, 지금 우리가 7장 25절이 이제 끝장이고 8장 1절이 이제 다음 장으로 시작하는 건데, 바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봐보겠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하면서, 지금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7장의 상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7장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얘기하면서 8장에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원어 성경에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죄함이 없나니, 즉 정죄함이 무엇이죠? 방금 전에 7장 25절까지 읽었던 내용이 정죄인 거죠. 나는 이걸 해야 되는데 왜 이걸 나는 못하지? 난 왜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고 내가 싫어하고 혐오하는 것을 자꾸 하고 있지?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낼 수 있는가? 이게 정죄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을 따라 더 이상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육신에 속하지 않고 성령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즉 7장에 나와 있었던 우리가 봤던 그 상태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에 거하는 그 죄가 우리를 주관하여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가 마음으로는 원해도 우리 육신에 역사하고 있는 그 죄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를 끌어가서 우리를 자꾸 실패하게 하는 상태에 있었던 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상태인데, 우린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3절과 4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사역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즉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즉 육신에 역사하고 있는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우리가 팔려서 육신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즉 우리의 영이 거듭나기 전에는 그 영이 육신에 종속된 상태로 육신의 노예였기 때문에 육신에 역사하고 있는 그 죄의 지배력 안에서 자유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다시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에 우리의 죄들을 정죄하셔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속량 사역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신 그 일의 결과 우리에게 무언가가 일어났고 우리에게 무언가가 일어난 그 결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고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그 길을 만드시고 그렇게 모든 걸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바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은 우린 여전히 로마서 7장에 있는 상태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즉 그리스도인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정죄함이 없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에게는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속량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 영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기능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여기 이 말씀과 함께 또 기억하길 원하는 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고 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바로 옛사람의 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진짜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 살고 있는데 그 나는 영이라고 했던 그 영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죄의 몸인 이 육체의 지배 아래서 노예였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죄의 몸에 속하여서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노예였던 그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동일시됨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또 장사되었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장사되어서 그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그 옛사람의 영이 죄의 본성의 영이 장사되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걷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나죠라고 하자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즉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 영이 다시 태어난 걸 얘기하고 있고요. 영이 다시 태어났을 때 그 거듭나기 전에 영은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지배 아래 있었던 노예였는데 그 영은 죽어서 없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새로운 영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 새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걷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걷기 시작하면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여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진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6장 4절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을 때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여기서 죽은 우리는 죽은 영을 가리킵니다. 즉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걸 먹는 날엔 죽을 것이라고 했을 때 죽게 되었죠. 그들의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게 되었고 사탄에 대하여 살아있게 되었고 죄에 대하여 살아있게 되었고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있게 되어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지배받게 된 상태가 바로 그 옛사람의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허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6절에 그리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의 거듭나게 된 새로운 영의 상태라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의 자리에 안침받은 상태에 있게 되었고 그 나는 영이라고 했을 때 그 영의 이 새로움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 새로운 피조물은 더 이상 육신에 속하여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은 이거를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걸 보고 이제 4절 6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이 아까 전에 너희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었도다. 즉 죄에 팔려있는 죄에 팔렸다는 건 노예라는 거죠. 육신에 속하여 죄의 노예가 되었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어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법이 죽은 사람에겐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거죠. 살아있을 때는 그 살아있는 그 사람이 그 법의 지배를 받지만 그 사람이 죽어버린다면은 법이 그 사람에게 적용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고 육신에 종속되어서 육신에 끌려다니고 있었던 노예였던 그 사람이 죽어버렸다는 거죠.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이제 다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이 새로운 사람은 이 죄의 법 아래에서 노예였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다시 한번 육신에 있을 때에는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신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신에 속해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영이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죄,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몸의 역사여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즉 사망이 역사하여서 사망을 열매 맺게 하던 그 죄에 지배받고 있던 그 사람이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즉 영의 새로운 것 아까 로마서 6장 4절 보면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하리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리라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해방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즉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는 건 뭐냐면 규성아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지. 너 이거는 잘못한 거야. 이건 죄야. 이걸 하면 안 돼. 이건 끊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바로 율법 조문을 따라서 적용하고 있는 건데 영의 새로운 것은 그렇게 율법의 접근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죄를 지으면 안 돼. 행동을 다루면서 이렇게 해야 돼. 이걸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게 율법의 접근이었다면은 영의 새로운 것은 다르게 접근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 로마서 8장 5절부터 쭉 로마서 8장 전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실은 적용해야 되고 여기에 우리가 훈련을 해서 이걸 적용한다면은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걸으면서 로마서 7장의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의 상태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확신 있게 나누길 원합니다. 저도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가운데서 방금 전에 봤던 영의 새로운 것으로 기능하는 것을 몰랐을 때 복음이 희미했기 때문에 여전히 로마서 7장의 상태에 있었고 그 7장에서 벗어나오지 못했고 죄의 법 아래에서 어떻게 자유해지는지 모르는 가운데 계속 쳇바퀴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이걸 원하는데 내 육신의 역사는 무언가 강력한 힘이 나를 죄를 짓게 만들고 여기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벗어나는가 라는 반복되는 정죄감의 쳇바퀴 속에서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걷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걸어 나와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고 지금도 그런 메시지를 나누면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5절을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기능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요소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보고 이걸 적용해서 나아간다면은 로마서 7장의 딜레마가 더 이상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 전에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육신을 따라 여전히 걷고 있다면은 우리는 계속 로마서 7장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비록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을 훈련한다면은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감이 없을 것이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핵심이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는 것과 영을 따르는 것의 주된 시작점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영을 성령으로 바꿔도 좋겠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른 자는 성령을 따라 걷는 자는 영을 따라 걷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즉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죠. 즉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의식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그 우리의 인식이 만약에 육신의 감각에서 오는 정보들을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고정돼 있고 육신을 따르게 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의 생각들을 허용하면서 거기에 생각이 머물러 있게 되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 즉 생명과 평안의 생각, 즉 말씀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이 고정돼 있다면은 그 생명과 평안의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저희 채널에서 회개기도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렇게 하는 말씀을 알고 있는데 회개기도가 중요한데 왜 회개기도에 대해서는 강조하거나 가르치지 않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행해주고 있는 그 회개기도는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어떤 패턴이죠.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그 잘못한 것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찔림을 느끼고 그 찔림을 느끼면서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잘못한 거에 대한 어떤 그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떤 거기에 대한 뉘우침, 어떤 깨달음, 그게 보통 기독교 안에서 회개기도로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런데 어떤 거에 대해서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한 죄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죄의식이 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건 본질적으로 바른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바른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모든 프로세스가 사실은 성경적 개념에서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어떤 죄의 모습을 주목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뉘우침을 깨닫고 어떤 용서를 구하는 거지만 내가 만약에 잘못한 그 모습을 보고 있다면은 나는 계속해서 나의 생각이 육신의 잘못한 어떤 그 사망의 것들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 마음의 어떤 바른 방향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어떤 잘못한 걸 하고 있는데 그거 잘못한 것을 계속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계속 추구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돌이키는 것이 이제 회개인 거죠. 그런데 돌이키는 것은 그 잘못한 걸 계속 기억하고 그걸 의식하고 그 죄의 모습을 계속해서 인식하는 것이 바른 방향의 회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연습하고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 갓난아이가 걷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1년 동안 자라나면서 뒤집고 기어다니고 결국은 일어서려고 하다가 결국은 무수히 많이 수천 번 넘어지면서 결국은 본성을 따라 걷습니다. 그래서 결국 걷게 되고 걸으면서 점점 자라나면서 점점 더 이제 사람의 온전한 모습으로 기능하게 되는 그 프로세스에서 돌에 걷기 전까지 넘어졌을 때 너 왜 넘어졌니? 너 넘어지면 안 돼. 너는 걸어야 돼. 너는 넘어지면 안 돼. 너 왜 넘어져? 너는 걷도록 되어 있단 말이야. 너 걸어. 넌 넘어지면 안 돼 하면서 넘어질 때마다 만약에 그걸 책망하고 혼낸다면은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겠죠. 넘어지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걷고 있고 그 걷는 것이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고 그 걷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걸어야지. 그리고 사람들이 걸을 수 있어 하면서 걷게 하도록 도와주는 그게 정상적으로 성장하며 기능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영의 것에 고정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의 것이란 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서신서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그 정체성의 모습들,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이고 성령의 생각이고 그게 바로 생명과 평안이고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언어를 고정시키고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 모습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의 본성이 기능하면서 우리 육신을 복종시키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게 본성을 통해서 그게 흘러 나온다는 거죠. 그 시작은 바로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으로 훈련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새롭게 되지 않는 생각들은 여전히 육신과 결탁되어 예전에 육신에 속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사람을 나로 여기고, 그런 가운데서 육신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을 나로 여기면서 그 모습을 주목하고 그 모습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그런 가운데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책망하고 한들 로마서 7장에서 결코 자유해지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새로운 피조물의 개념에서 회개는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정말 죄를 지었다, 잘못한 걸 했다라고 한다면은 빨리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건 나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그 모습의 행동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불의에서 나는 깨끗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건 내 모습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고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걷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의 자리에 앉힌 바 되게 하셔서 나를 이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걷게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의의 본성 가운데, 사랑의 본성 가운데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나는 그 모습을 따라 나를 인식하고 그렇게 기능하도록 오늘 결단합니다. 그렇게 인식하기로 결단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매일 아침에 고백기도 하는 것도 어찌 보면 회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의 생각을 생명과 평안에 머무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육신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그들의 영이 육신에 속하여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건 그 영이 육신의 지배력 아래서 노예로 있다는 거죠. 그 영이 육신의 지배력 안에서, 육신의 죄의 지배력 안에서 노예로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육신에 있는 자들이고, 그들은 육신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서 생각할 수 없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런데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즉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다면은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는 거죠. 즉 육신에 있었던 그 사람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노예로 있었던 그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고 의에 대하여 살아있고, 이 사람은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사망에 대하여는 죽었고 사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령에 대하여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노예가 아니고, 그 말을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여전히 육신 안에 살고 있는데 육신을 떠났다는 게 아니라 육신의 지배력 안에 노예로 있었던 그 영의 사람은 죽어버렸고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노예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또는 성령에 속하나니, 성령에 속하나니 이렇게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죽었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살아있게 되었고, 이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게 되었고, 성령님에 대하여 살아있게 되어서 성령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 아담의 범죄한 순간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가 우리의 몸 안에 들어오고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게 돼서 죄에 종속되게 되어서 그 죄의 썩어짐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영이 죄의 노예로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그 죄의 노예로 있던 그 영은 죽었고 우리는 성령에 속한 자로서 영에 속한 자로서 새로운 탄생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 몸 안에 살고 있죠. 그리고 이 몸은 구원을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이 몸은 나중에 우리가 휴거될 때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몸은 아직 약속으로 남겨져 있는데 그래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썩어짐의 지배 아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난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는 거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즉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면 영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살아있게 되었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생명을 제공해 주셔서 그 생명이 우리의 육신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제 육신이 우리를 지배하는 육신의 노예가 아니라 육신이 오히려 우리의 노예가 되어서 영의 지배를 받는 상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서 성령님이 제공해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도 풀어져서 그 육신이 건강하고 치유를 누리고 생명 가운데서 의의 병기로 들여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 13절을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빚진 자지만 육신의 빚진 자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그 옛사람은 육신의 빚진 자였기 때문에 육신에 역사하고 있는 죄의 법, 그 사망의 법 아래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 그 사람은 죽었고 우린 더 이상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성령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거죠. 성령의 빚진 자가 되었고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따라 걷는다면 즉 육신을 따라 걷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여전히 죽음의 것들을 경험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단어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 여기서 행실이라는 단어가 몸으로부터 오는 신호들, 몸으로부터 오는 정보들을 가리킬 수 있겠습니다. 행실, 여기 행실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은 거래, 트랜잭션, 거래를 통해서 주고받는 거죠. 즉 몸으로부터 오는 그 정보들, 몸으로부터 오는 그 정보들을 결국 우리의 생각에서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에서 받아들이면서 육신을 따라 걷게 되는데 그것을 죽이면은 우리가 산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그걸 죽이냐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인간의 의지로 죽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우리가 마스터한다면은 우리는 로마서 8장의 삶을 살 수 있고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걷는 삶이고 법조문으로 하는 것이 아닌 영의 새로움으로 걷는 것이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결국 이걸 요약하자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영으로서, 즉 여기서 지금 로마서 8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즉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심 없이는 우리가 이 몸의 행실을 죽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사역에 우리가 계속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풀어놓게 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자 도구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가장 강력하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몸에 어떤 죄의 유혹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 아직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새롭게 되지 않은 생각이 육신과 결탁해서 그 순간 어떤 유혹을 받을 때, 그때 영으로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죠? 바로 방언으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지 않고 늘 방언으로 꾸준히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생활을 한다면은 늘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사람이 강력하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을 따라 행하고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쉽습니다. 즉 안에서부터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흘러나오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영의 사람이 강건하기 때문에 영의 생각에 더욱더 집중을 하게 되고 육신의 생각의 소리에 별로 반응하지 않게 되는 강한 속사람의 그 일으킴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아까 로마서 8장 5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육신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영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롭게 된 정체성, 즉 성령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적용해서 15년 전에 이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할 때 로마서 7장에 있는 그 상태에서 내가 벗어나길 원했는데 어떻게 벗어나는지 몰랐고 죄를 끊고 싶었고 반복해서 실수하고 있는 어떤 이 모습과 거기에 자꾸 실패하는 그 모습의 자아상에서 제가 벗어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바로 말씀들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묵상의 시작은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했습니다.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다른 것에 인볼브되어 있지만 그게 아닌 시간에는 몇 가지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고백기도집에 있는데 그 고백기도집에 있는 그런 내용들의 말씀들을 참고하실 수도 있겠고요. 저희가 아침에 이렇게 고백기도하는 고백기도의 내용의 말씀, 한국 시간으로는 밤이지만 그 내용들에 있는 내용들을 묵상하는 거죠.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런 말씀들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라 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들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생각을 말씀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어떤 말씀에 고정시키냐? 이거 해, 이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어떤 행위를 다루는 그 행위의 규범을 다루는 율법의 말씀에 생각을 고정시킨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인 그리스도의 말씀,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한 복음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입으로 계속 소리내서 말하는 것입니다. 소리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리내서 말하면서 의의 의식을 더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죄의 의식이 아니라 의의 의식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그 죄를 지었던 모습을 생각하고 인식하는 죄의식이 우리를 더 그 죄의 노예로 만듭니다. 그래서 본성이 강화되면은 반드시 성장하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기어다니다가 결국은 걸으려고 일어서게 되고 몇 번 넘어지지만 결국은 넘어지지 않고 걷게 되는 것처럼 결국은 의의 의식을 강화시키면은 그 의의 의식으로 말미암아 의의 행동이 나오게 되고 죄에서 자유해지는 그 삶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넘어졌을 때 왜 넘어졌는지 넘어지는 것을 막 주목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걷는 모습을 계속 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죄의식이 아닌 의의 의식을 강화시키면서 계속해서 그걸 입으로 소리내서 말하는 것입니다.
소리내서 말하고 우리의 귀가 듣게 하고 우리 입으로 그걸 말하고, 지난 시간엔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눴는데 우리가 말할 때마다 우리의 언어 신경이 그 언어를 우리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온몸에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말할 때마다 우리의 언어 센터에서 우리의 뇌의 언어 신경이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의 온몸에 그 말씀을 행하도록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를 나누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의식을 의의 의식을, 새로운 피조물의 의식을 강화시키는 것,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걷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로마서 7장 6절에 나와 있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걷는 삶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영의 새로움으로 걷는 것. 그래서 그것을 지속해서 꾸준히 그렇게 적용하면서 이렇게 연습하신다면은 정말 몇 개월도 안 돼서 정말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어떤 죄가 있다면 그 죄에서 자유케 되고 영원히 그 속박에서 자유한 삶을 사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연습하는 것이고요. 그것의 시작은 자주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성령님께서 그것들이 우리 영 안에 계시되게 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간구하면서 우리가 입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소리내서 말하고 우리의 의식을 말씀에 머무르게만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거죠.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게, 이게 바로 영을 따라 걷는 삶이고,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전에 16절에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우리를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우리 자신을 알고 기능하게 함으로써 로마서 8장의 자유함의 상태를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중독이나 또는 습관적인 어떤 은밀한 죄나 또는 어떤 성격적 어떤 그런 연약함이나 화나 또는 어떤 이기심이나 또는 어떤 악한 것들이 만약에 삶에 나타나고 있다면, 그리고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이걸 하고 있네라고 한다면은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서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시는 시간을 가져보신다면은, 그렇게 하면 안에서 일어나는 영의 능력의 본성이 결국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꾸준히 그렇게 하셔서 그게 되는 걸 경험하면은, 그러면은 정말 이게 되고 정말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거를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의 삶에 적용되어서 저는 그 자유함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자유함 가운데서 이제 주님을 섬기고 그것 이상의, 즉 죄에서부터 자유해지는 것 이상의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로서 누릴 수 있는 삶과 우리가 이 땅에 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더 이상 어떤 죄의 속박에서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자유하며 강건하며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실 것을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고